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이 가르쳐주는 부흥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5가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연합하여 간절히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라는 주제는 부흥의 세 번째 비결과도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그 본래 순서대로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첫째는 스스로 낮추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고 세 번째 비결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악한 길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세 번째 비결과 오늘의 말씀은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세 번째 비결에 대해서는 따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힘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결코.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악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높은 장벽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갈라놓는 겁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고백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6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안에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고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죄가 있는지 꼭 살펴보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교재 시편 51편 16절 17절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가는 죄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나서 쓴 시입니다. 참의 시입니다.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기가 그렇게 죄를 범한 상태에서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그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이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제사,
기도 결코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 기도,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주의 타코마라고 하는 지역에 뉴송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알고 있던 그 당시에 한 교인들이 200~300명 정도 되었는데 모두 다 아주 강력한, 모든 성도들이 강력한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오리지널 디자인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위해서 갖고 계시는 비전, 뜻, 계획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예언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10여 년 전에 하와이에 있는 예수전도단 부부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그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이 교회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저희가 저와 홍 목사의 오리지널 디자인에 대해서 그 기도를 받았는데 정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예언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도움이 되어서 은총이가 한국에 있었지만 한국에 우리 딸이 있는데 은총이에 대해서도 오리지널 디자인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기도를 받아서 은총이 전해줬더니 은총이가 자기에게 맞는 꼭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울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 목사는 그때 이제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는 것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워낙 은사가 강해서 그다음부터는 홍 목사도 그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죄와 죄성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몇 시간씩 철저하게 서로 고백하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정결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들도 잘 보는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혼의 창문입니다. 창문이 더러우면 바깥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문인 마음이 들어오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면 하나님하고 친밀한 그런 교제가,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도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부르실 때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회개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방향전환, 본래는 방향전환이라는 말입니다. 죄를 향해서 가고 있던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본래의 회개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회개에는 악한 행위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반드시 포함합니다. 이것이 또한 부흥의 세 번째 비결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의 세 번째 길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인데 우리의 모든 악한 길과 행위를 버리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부흥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할 죄는 우리의 행동의 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따리를 틀고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죄성, 왜곡된 성품, 잘못된 마음 자세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스티븐 퍼틱,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회개에 해당하는 신약의 단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 아까 방향 전환이라고 했죠. 그죠? 행동만 방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하나님의 파장에 맞추고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는 우리의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죄성, 왜곡된 성품, 잘못된 마음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의 나쁜 잘못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 악의, 악독 이런 것까지 다 회개하고 버려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견고한 진, 즉 부정적이고 잘못된 성품이나 마음 자세들, 이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은 우리의 잘못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마음 자세, 왜곡된 성품에 대해서도 회개하는 시간을 기도 시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 체크하시고 나중에 우리 그걸 보면서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오랜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성된 그러한 마음 자세나 성품이기 때문에 한번 회개해서 기도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포괄 기도를 통해서 몇 개월, 때로는 1년 이상, 몇 년을 기도해야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체크한 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거기서 해방될 때까지, 이런 경관증들이 우리 안에서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못해서 회개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잘못된 성품에 대해서 회개 기도하는 것은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들이 여기서 자유케 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체크한 것들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없어질 때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할 죄들, 그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구령의 열정이라고 유명한 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그 인용을 해봤는데 위에 것들과 이제 중복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 오늘 회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회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에서 24번까지 쭉 보시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될 것들을 이것도 한번 쭉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죄들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장벽이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이키기를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풍성하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토미 텐이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닫고 굳게 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과 교회, 가정의 모든 낮은 곳을 높이고 모든 높은 곳을 깎는다. 길이 울퉁불퉁하면은 왕이 오시기가 힘듭니다. 그죠? 길을 이렇게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회개가.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우리를 준비시킨다. 사실 회개 없이는 그분의 임재 안에 살 수 없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릴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있기에 그분의 임재를 추구할 수 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실 길을 닦는다.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가 길을 닦았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 회개가 주님과의 교제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겁니다. 토미 테니는 우리가 눈물과 회개로 그분의 자리를 준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잠깐 방문을 평생 거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회나 뭐 이렇게 집회할 때 하나님의 순간에 그 집회에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하나님이 방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하기 위해 계속해서 거하시기 위해서는 눈물과 회개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도 눈물과 회개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죄만 회개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의 죄를 우리가 대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동일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Identificational Repentance라고 합니다. 동일시 기도는 내가 직접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죄를 자신이 지은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내적 치유 시간에 배웠지만 어떤 사람이 반복해서 죄를 짓거나 아니면 죄를 한 번 지었는데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죄, 결정적인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사람 안에 경관진이 세워지게 됩니다. 경관진이 세워지게 되면은 사단은 그 경관진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 또는 결정적인 어떤 큰 죄, 이거는 경관진을 만들고 사탄의 발판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나 나라가 반복해서 죄를 짓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싫어하시는 결정적인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그 공동체에 나라에 하나님의 사탄의 경관질이 세워지고 사탄은 그 경관질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그곳에 역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해를 끼쳤을 때는 그 죄로 인해서 공격한 나라에 경관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세계 제2차 대전을 통해서 아시아의 많은 나라를 침략해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게는 그 세계 제2차 대전이 경관진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단은 일본에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교회가 정말 회개하면서 일본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계속해서 사탄은 그곳에 역사하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본래 미국의 땅이 원주민이었는데 이제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사실 많이 죽이고 많이 학대했습니다. 그게 아주 심하게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경관진이고 사탄의 세력은 그 경관진 때문에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은 더치 시트라든지 이런 그 중보기도자는 그렇게 인디안들이 학대받았던 그런 미국의 전역을 이렇게 팀으로 다니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영향력을 끊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거나 아니면 큰 죄를 범했을 때 경관진이 생기게 되고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은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성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범했던 성적인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런 동성애와 성적인 더러운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땅도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그 땅에 경관진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관진은 사탄이 합법적으로 역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나라의 죄에 대해서 간절히 동일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신앙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동일시 회개 기도를 이렇게 반드시 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7절. 느헤미야는 본인이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에 속했기 때문에 자기를 그곳에 집어넣어서 동일시하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우리 느헤미야와 다니엘서 내용은 설명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라의 죄를 자신들을 포함하여 그렇게 간절히 회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동일시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1950년대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부흥 운동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토미 테니의 책에서 인용한 건데 읽으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대부흥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에 그 부흥은 남미로 퍼져나갔고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남미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에드워드 밀러라는 사람은 Cry for Me Argentina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아르헨티나 대부흥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 소개되어 있다. 지금 80대인 밀러 박사는 40년도 더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던 오순절 혹은 순복음교단 선교사들 중 하나였다. 어느 날 그가 사역하던 아르헨티나 성경학교의 학생 50명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 그들은 조국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커 수업도 중단해야 했다.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그 당시에 크리스찬이 많지 않았는데 그 50명의 신학생들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했고 아르헨티나에
대부흥이 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숫자가 많지 않은데 우리 교회 성도만이라도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에 이 지역에 부흥이 임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학생들은 49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아르헨티나를 위해 중보 기도했다. 밀러 박사에 따르면 당시 아르헨티나는 영적 불모지였다. 후안 페론 정부 치하였던 그 시기에, 군사 독재를 하던 그 페론 정부 치하였던 그 시기에 성령 충만한 신자들은 전국에 600명밖에 안 됐다고 한다. 밀러 박사는 그렇게 간절히 오랫동안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내게 말했다. 그 시작과 목표가 초자연적인 것이었음은 분명하다. 중간이 조금 중략하고요. 밀러 박사는 그 학생들이 날마다 울부짖었다고 말했다. 한 학생은 콘크리트 벽돌담에 머리를 대고 울었는데 4시간이 지나자 담위로 눈물이 줄줄 흘렸다고 한다. 6시간이 지나자 그는 자기 눈물로 생긴 웅덩이 가운데에 서 있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으면은 그 눈물이 웅덩이가 됐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젊은 중보 기도자들은 날마다 울었다. 밀러 박사는 그것을 딴 세상의 통곡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학생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저지른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었다. 성령의 감화로 소위 대리 회개, 동일시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동일시 회개를 한 것이었다. 그들은 도시와 지방, 즉 아르헨티나 전국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회개했다. 그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겁니다. 밀러 박사에 따르면 주님 앞에 울며 중보 기도를 계속한 지 50일이 되던 날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임했다. 그만 울어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아르헨티나의 군주를 이겼다. 아르헨티나의 군주는 아르헨티나에 역사하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영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18개월 후 18만 석 규모의 충북 경기장에서 벌어진 전도 치유 집회에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임했기 때문이죠. 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경기장들도 이 무리들을 다 수용하지 못했다. 어쨌든 나는 밀러 박사가 내게 해준 말을 영영 잊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지역에서 사탄의 통치와 지배를 거부할 사람을 찾으신다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겸손과 낮은 마음과 회개의 중보 기도로 사탄의 지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귀신 세력에게 퇴거 명령서를 발부하실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 빛과 영광이 밝아오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도 이제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그런 죄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동일시 회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범하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교재에 적어봤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죠? 버린 죄입니다. 이게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생수를 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를 위해 다른 우상이나 물건이나 침이나 쾌락을 찾아다니는 죄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비참한 나라였던 우리나라를, 조선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거기서 대해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가지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남용하거나 도리어 하나님과 교회를 조롱하고 대적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교회답지 못한 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적인 것들을 교회 안에 들여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한 죄가 있습니다. 신자와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고 자신의 정체성, 빛과 소금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한 죄.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해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너무나 적습니다. 정말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성도들 가운데 부족한 것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사랑하고 또 교회의 분열들. 네 번째,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죄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항인데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한국 사회는 심한 분열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 동서, 가치관, 요새 보수와 진보가 정말 피 튀기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성적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성애뿐만 아니라 그죠? 인터넷과 잡지와 이런 것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적인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아까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가나안 족속이 멸망당한 것은 성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정말 음란하고 이 더러운 죄를 범하면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한류를 통해서 세계 악한 문화를 퍼뜨리고 있는 죄입니다. K-팝, 영화, 요새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그렇지만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것들입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 내에 있는 외국 근로자들이나 외국 사람들에 대해 알게 모르게 무시하고 착취하는 죄도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낙태의 죄, 이건 살인의 죄인데 전 세계 낙태율이 1위라고 합니다. 한국이. 매년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수십만, 어떤 사람들은 수백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수천만이 낙태의 죄로 희생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엄청난 살인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동일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와 기독교를 심하게 폄하하고 조롱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말 심각한 죄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나라의 죄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찢는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와 나라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죄에 대해서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동일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개인과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